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모든 것이 사랑이 되게 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실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많이 이렇게 액자에도 그려져서 쓰여져서 나눠지기도 하고 또 가요로도 한번 불려지기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식 주례사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너무 훌륭한 성경의 내용이죠. 아주 멋있고 정말 훌륭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메시지가 정말 이것을 받을 만한 교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혼날 것 같고 천덕꾸러기 같고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심지어 음란도 있고 또 거기에 교만도 있고 그냥 천덕꾸러기 같은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런 값진 것은 값진 곳에 주어져야 그 가치를 알 텐데 이런 값진 곳이 정말 값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이 어쩌면 그게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리더십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낮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매력에 끌려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낮 시간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밤 시간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이 그에게 주었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그 니고데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나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누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 교회에 전달했을 때 이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었고 분열과 다툼과 법정 소송과 음란과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은사가 충만해서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남들을 함부로 여기며 가난한 자를 멸시 여기는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교회에 주어졌을 때 이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삶의 모드에서 어쩌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원자폭탄보다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파괴적인, 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사상체계와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현장에 그냥 폭발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말로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인데요.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은 세상에서 높은 것이 교회에서도 높은 것이고 세상에서 출세한 것이 교회에서도 출세한 것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바울은 사랑이라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들이 정말 어쩌면 그들의 가치관에 전폭적인 삶의 변화와 어쩌면 그런 획기적인 자신의 가치와 체계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살던 삶의 습관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의 모든 것이 사랑이 되게 하라라는 것은 사랑받는 자의 조건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의 인격에서 나오는 사랑이기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2절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3절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소리가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이고 내가 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헌신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커먼 굿, 공동의 선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3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랑이 없으면 정말 이 엄청난 능력과 희생을 표현해도 사랑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여기 지금 13장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뭡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베풀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아무래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또 내 자신을 희생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 주님을 드러내는 것,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 내 자신의 증명을 위한 것, 내 자신의 신념이나 내 자신의 생각을 위한 그런 행위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의 것을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회사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돕기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이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바울 파고 나는 그리스도 파고 막 서로 다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그룹에 들어간 것으로 표현하려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서번트,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나의 만족과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족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없이 방언도 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이 병도 고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이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총회장님도 되실 수 있고 결국 사랑이 없이 모든 것을 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랑을 만드실 때 대표적인 케이스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요.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와는 곧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와를 섬기고 하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가족을, 주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너고 너는 나라는 하나됨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하고 하와는 뱀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핑계하는, 다시 얘기하면 이 죄가 들어온 후로부터는 하나됨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를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인데 그 진짜 사랑이 변질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이 곧 나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변하게 된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죠. 다 내가 중심이 됐어요. 1절, 2절, 3절에도 내가 얘기를 하죠. 계속 내가 중심이 됐어요.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가 해서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그냥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지만 계속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는 행위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인데 천국 갈 때까지 이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자기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 내 신념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드러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돌아가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문화 속에 취해서 나를 드러내는 문화 속에서 살다가 그냥 이기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 모습이 아름답게 끝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분의 평생의 헌신이 그냥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방언도 했고 병 고치는 것도 했고 내가 교회도 지었고 충성도 했고 헌신도 했고 내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금방 주님, 내가 주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되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생각하는 것이 그냥 자기들 생각 속에 잠겨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헌신을 하고 비록 모든 것을 할지라도 그냥 자기들의 모습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치적도 쌓고 공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불 가운데 내던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이 사랑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방향이 있대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하다가
4절부터 사랑은이라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죠? 주어가 사랑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쓰여지는 동사로 사랑을 묘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동사예요. 그죠? 사랑은 이런 다 동사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 동사가 또 현재형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랑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아주 훌륭하죠.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은 언제라고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기 전에 12장을 묵상했을 때 12장은 은사장이잖아요. 그죠?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사는 누구나 다 받았어요. 은사는 쓰면 늘어나고 그죠? 은사는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프트,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써야 돼요. 근데 12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대요. But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 가장 큰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는 뭡니까? 그것은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래요. 사랑도 은사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으셨대요.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은사를 쓰면 그 은사가 더 커지는데 은사를 쓰지 않으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요. 어떤 사람들은 홈레스를 보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옆에 형제에게 마음이 가요. 어떤 사람은 타국의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요. 이러면서 분명 사랑에는 분명한 반응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은사를 계속 키우면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는데 그 동사죠.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4절부터 7절에 분명하게 나타나요. 사랑에는 경계선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6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요. 그렇다면 사랑은 세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오래 참고, 두 번째는 온유하고, 세 번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계속 키우는 삶의 모습이 프랙티컬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은사기 때문에 세 가지예요. 뭐죠? 바로 참고 온유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안 생겨요라고 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라고 지금 동사를 가지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액션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사람과 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물하거나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은 프랙티스, 연습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되죠? 4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시기가 생겨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자랑이 생겨요. 교만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자꾸 교만하게 이끌어가요.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또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5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다고 할 때 무릎을 딱 쳤어요. 이건 우리 아내들이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자꾸 끄집어내는 것을 이거라고 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남편들 괴롭힐 때 옛날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이거 하지 말래요. 이건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은 뭐예요? 그냥 강물에 떠내려갔듯이 그냥 다 잊어버리래요. 과거는 그냥 흘러보내래요. 이제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서로 사랑하래요. 그런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날이니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이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는 시기하고 과거의 생각에 상처와 아픔과 다툼이 그리고 과거의 자기의 유익이 무례히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그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래요. 사랑은 분명한 방향이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집니까? 아담은 아내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아내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지배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잘 섬기도록 서포트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디자이어, 내가 소유하려는 욕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런 권세가 깨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원래의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트라이하고 날마다 액션을 하고 날마다 프랙티스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특질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특질이 돼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성품이 바로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성도가 성도를 용서하고, 성도가 목사를 용서하고, 목사가 성도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그 상대방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내가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격려하고 품고 함께 믿음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반복함으로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행동과 태도들이 되고 개인의 문화가 되고 가정의 문화가 되고 공동체의 문화와 관습으로 자리 잡아서 삶의 변질이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러고 싶다. 어떻게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사회를 향한 대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벌써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시는 분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40일간 굴부시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셨겠습니까? 마귀가 성경에서 한 번 시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이 마귀가 시험을 했겠습니까? 그 40일 동안 주님은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배가 고픈 것을 인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줄이신지라.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 배가 고프신 가운데서도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정말 무지몽매한 백성들, 그 안타까운 인생들 향해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그럼 믿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주님의 가장 밑바닥인 죽음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저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불평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러고, 심지어는 옛날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니까 이 고통이 온 육신에 퍼지니까 그냥 이성을 잃고 정신을 잃으셔서 그 고통에 부르짖는 거, 그리고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냥 말씀이 지금도 막 생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그 고통을 느끼는 신경을 끊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한테. 그래서 신경을 끊어서 고통이 사라지니까 본 모습이 돌아오셨는데, 이 고통, 그 고통보다 더 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결코 그 고통에 대해서 자기의 본성, 그 본성대로 가지 않고, 인간의 본성대로 가지 않고 철저하게 인내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누가 코로나 걸렸는데 쫓아와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는 아마 no 이러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가 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예수님 그를 만지셨어요. 문명히 여기시면서 만지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타적인 사랑. 내 자신에게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갚아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참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팬데믹 기간을 달려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강제로 멈춰졌어요.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옆에를 둘러보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못했지만 함부로 했던 이웃들, 소홀히 했던 사람들의 마음들, 이제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추구할 방향들이 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방향,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방향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방향, 죄로부터 오는 그런 잘못된 방향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것들을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7절,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영원하대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사랑은 영원하대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특질이 사랑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대요. 잘 모른대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으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랑했다가 또 그냥 미움도 생기고 또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또 사랑했다가 미움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언제 끝난대요?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런 것들이 끝난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대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 돼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래요. 왜 사랑이 제일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고린도 교회는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분들 보면 은사가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방언도 얘기하고 통변도 얘기하고 교회 정말 열심히 섬겨서 기도도 막 몇 시간씩 하신 분인데 이 사랑의 마음은 별로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장성한 사람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믿음이 충만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한 모습이 보여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투시의 은사를 줬대요.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 보면 쫓아가서 당신 어저께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막 그냥 처음에는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덕스럽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이 있을 때 조용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권면하는 것을 바뀌었대요. 어린아이와 같던 사람들이 장성했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북한 사람 요즘에 그 삐라라는데 삐라 뭐 엄청나게 만들면서 이 당해봐야 처참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뿌릴 것이다 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그냥 조국의 대통령 얼굴에다가 그냥 담뱃불로 막 지지고 이런 거를 그냥 뿌리겠다고 하니까 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하튼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우리 조국의 대통령인데 그래 그거 당해봐야 처참함을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어려워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 말에 흉년에 어른들은 배가 골아 죽고 애들은 배 터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흉년이 되니까 애들은 못 먹을까 싶으니까 계속 옆에 어른들이 떠먹여줘요. 떠먹여주니까 애들은 배가 터져 죽고 어른들은 애들 옆에 있는 사람 챙기느라고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사랑이 없어요. 자기 믿기 바쁘고 자기 소망 갖기 바쁘고 자기 기도하기 바빠요. 근데 신앙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하나 삶이 바뀌어서 이웃을 생각하고 주위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 것이 아닌 사랑의 희생들을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DNA에 새겨서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엄마예요. 엄마.
불이 나니까 아버지는 자기 도망가기 바쁜데 엄마는 애들 안고 도망가기 바쁘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은 태어날 때부터 DNA에 하나님이 새겨놨어요. 근데 이것은 훈련하고 이것은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 후부터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생겼어요.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된 거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프랙티스하고 액션을 하고 연습을 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참아주고 견뎌주고 바라고 이기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할 때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대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랐는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프랙티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추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은 또 거절해야 되는 것이 있네요. 시기, 질투, 미움, 자기 자랑, 무례, 자기 유익, 성내는 거, 악한 거, 불의, 주님, 이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이 들어와도 거절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결단하겠다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 이제 연습하겠다고. 어린아이 같지만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 우리를 성숙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드실 걸 믿는다고. 우리 2, 3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은 그냥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절로 생기는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수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성 때문에 시기도 있고 자랑도 있고 교만도 있고 무례함도 있고 자기 유익도 있고 성내는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불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려고 할 때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부인하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함께 그 진리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쓰고 욕을 하고 내 자신을 어필하고 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냥 십자가의 도를,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의 도만큼 외에는 알지 않겠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받은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며 사랑의 은사로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시기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왕따시키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교만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무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온유하겠습니다. 견디며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의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목적으로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데 팬데믹이 그 모든 것을 막아서서 그 걸림돌에 의해서 내 마음에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그래서 욕을 하고, 그래서 단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멀어지고 팬데믹에 그냥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분노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왜 분노하고, 내가 왜 화를 내고, 내가 그렇게 왜 성질을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 내 뜻을 이루지 못하니 분노했습니다. 성령님,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팬데믹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분노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이 형제 때문에, 그것이 이웃 때문에, 그것이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해야 될 내 자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추구해야 될 사랑의 방향이고 거절해야 될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미성숙했습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었습니다.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쉽게 여겼고 형제를 쉽게 여겼고 사람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이제는 사랑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매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라는 엉터리 같은 교회,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소망교회라는 엉터리 같은 교회,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아니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분주함과 분노와 안타까움을 내려놓고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 서로를 격려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울부짖고, 형제의 잘못이 보이거나 안타까움이 보이면 아, 주님이 나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구나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삶으로 문화로 만들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다짐 위에 걸음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